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예정을 하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섭리라 그래요.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정하신 그 역사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 축복이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단계가 세 단계예요. 하나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과 순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 단계가요. 약속을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뭐죠? 꿈. 그죠? 꿈. 보리딸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약속에 대한 꿈이란 말이야. 축복에 대한 약속.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정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받은 약속이 뭐예요? 약속. 뭡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천국에 가는 약속을 주셨고, 그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쎄빠지게 고생하더라도 인내하라, 참어라,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도와주냐? 여러분 필요한 거 안 주겠느냐? 안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 신앙.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진짜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생각해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다 마음에 맞다.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축복을,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이 오늘 39장에서 1절부터 나오는 역사입니다. 자, 요셉이 그러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 종으로 팔렸어.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 땅에 그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셉은 그렇게 이제는 아버지 사랑받고 귀하게 크던 아들이 노예로 팔렸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그래야 내가 약속한 거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 되지만 여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약속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열한 보리단들이 자기에 절하는 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환경 만들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여기에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사람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있어.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인가? 어느 쪽 같아요? 하나님 입장 같은데요. 그렇죠.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이야 불통이야? 불통이 아니라 절망이 절망.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축복받을 그릇이 되려면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어.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예상치 않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해야 되고 내 입장에서는 고통이야. 그러면 어느 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을 붙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훈련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형통이라고 붙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은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왜 중요한 훈련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형통이라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왜?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준 게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러니까 여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불교가 말하는 지옥,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 그것을 어느 목사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벌을 주기 위한 지옥이래. 벌을 주기 위한 지옥이 7개가 있다는 거야. 7개.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옥이란 걸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면은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조차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성경에 깊이 영적인 걸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요셉에게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 건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보디발도 봤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저 젊은이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할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눈으로 보였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뭐로 봤을까? 뭐로 봤을까? 아마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은 남다르게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다른 노예들 마냥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차분한 게 생각도 뭐든지 긍정적이고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뭔가 다르다 그 말이겠죠. 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본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의 영적 훈련을 받으며 삶의 현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 자신을 만들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보여줬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정말 특이한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으잖아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육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라고 하는 뭐요? 가정의 모든 걸 정리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청지기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을 잘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요, 영적인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 좋은 일 다음에는 또 나쁜 일이 생겨. 여기에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39장 9절, 6절에, 여기 9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여기에 7절 말씀,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아마 이 여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왜?
주인 마님에게 잘 보여야지 편안해지는 거잖아. 더구나 노예잖아.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주인을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잖아.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신의 산을 통해서 받았지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미 요셉 시대에도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게 양심의 법인 거예요. 양심의 법. 우리가 양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심의 법을 계속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최악의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최고가 아니에요. 최저입니다. 최저에서 율법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교만해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최고로 저질스러운 법을 지켜놓고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최저의 법이 율법,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법이 양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은 사랑하라. 모든 것 사랑.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해. 그게 아니고 사랑의 법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혹을 유혹을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로 요셉을 범하려고 그럴 때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이 그 옷을 증거로 해서 요셉을 여기에 주인 자기 남편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14절 봅시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참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당시 노예잖아요, 노예.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도망갔다. 보디발은 실제로는 요셉을 죽이는 겁니다. 감히 노예가 자기 아내를 건들려 왔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 왜 그랬을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죄를 저질렀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안 죽이고 감옥에다 보내요. 보디발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보디발이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 그러면은 아내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아내는 요셉에게 어떤 그런 것으로서 둘렀다는 것을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집에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요셉의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보디발도 봤다 그 말이야. 그 증거들이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5절 여기 39장 5절에 있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이제 복을 내리심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만 확실히 붙들고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행동해 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교만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 우리가 입에서 우리 이진주 집사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아니 진주 씨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래봐. 그러면 우리 진주 씨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보여지잖아. 그치? 우리 다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말할 때 남들한테 말할 때에 누구 말을 해야 되냐?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 말을 많이 예수님 말을 많이 성령님이 나를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이걸 통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이제 복을 내리는 걸 보디발이 받고 평상시 하는 걸 받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그 말보다는 요셉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봤다는 증거가 감옥으로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해. 정말 요셉이 볼 때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간 게 얼마나 억울해. 거기서도 억울하다고 그냥 속에서 불이 막 나고 열불이 나고 막 그 여자 미워하고 막 형들도 미워하고 그랬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암병 걸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감옥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21절에 20절부터 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요셉에 대한 우리는 꼭 얘기는 요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냈다 그 말인데, 왜냐? 감옥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야. 일반 도둑질하고 막 그런 감옥이 아니고 왕의 섬기는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에 제한 안 받고 다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여기 심부름해주고 저기 심부름해주면서 하는 모든 대화들이 뭐냐? 정치에 대한 것을 받는, 정치 지도를 받고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응? 이 죄수들이 내가 그때 바로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했으면 돼. 내가 이게 우리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요셉은 그에게 가만히 저건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정치학, 경영학 대학원이야, 대학원. 그거 배운 거야. 왜? 요셉이 그들 섬기도록 간수장이가 다 맡겼으니까. 이 사람 물 떠다 주고 저 사람 뭐 해주고 또 뭐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다 들으면서 다 배우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인간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또 네 번째는 뭐요?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꼭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 속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원하시는 방법 만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 정치학을 배우게 되고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에 눈을 뜨는 축복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형통케 하셨더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이 다 형통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불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란 걸 붙들 때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훈련. 자, 그래서 요셉은 훈련을 시키면서 뭐 싱글벙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요셉에 대한 리얼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셉의 리얼한 얘기가 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노예는 발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착고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처음부터 요셉을 보고서 그냥 풀어준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착고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뭐요? 요셉에게 준 꿈의 약속.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진짜 그 큰 환경 속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며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요셉이 관원장들이 꿈을 꾼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관원장들이 꿈을 꾼 것을 여기에 40장 5절에 봅시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 세 송이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당신은 이제 바로에게 복직할 겁니다. 떡 맡은 관장감, 내가 떡을 세 덩이를 들고 이구 가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고 당신 고기를 새들이 떠먹을 겁니다 하고 딱 가운데에 이 술 맡은 관원의 요셉이 참 부탁을 하잖아요. 그 부탁을 합니다. 20절,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찰떡같이 약속을 했지. 정말로 당신이 복직하면 나 꼭 얘기해 주십시오.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 말게.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복직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꿈이 해석이 그다만 내가 말할 것도 없지. 진짜 걱정하지 말게. 약속하자. 아마 단단히 약속을 하면서 했는데도 딱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 생각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믿을 놈이 없다. 그런 거로 다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빨리 뭔가 되고 막 그런 게 우리 생각에 많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꼭 알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요셉을 얘기해주면은 요셉은 풀려났다고 합시다. 풀려났다고 하면은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거나 딴 데로 풀려갔을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있게 했느냐? 요 때가 바로 요셉이 28살 때야. 30살이 되어야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30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됐다 그 말이거든.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 죽을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는 거예요. 2년 후에. 얼만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 생각을 될 쓴 대로 부정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모든 걸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다가 다 맡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만들어가는 시간표에 맞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마다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마다 믿어야 되고 모든 것마다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